자,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같이, 너희 믿음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아멘. 아멘. 지난주 설교를 이렇게 유튜브에 이제 올리지 않았더니 몇 군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 있냐고. 그래갖고 지난주에 내가 너무 많이 울어갖고 그래서 설교를 내렸다고. 왜 그렇게 울었냐고, 무슨 일 있냐 뭐 이렇게 외국에서도 연락이 오고 그래서 참 혼자고 생각하면서 참 재밌기도 하고 내가 너무 많이 울었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그랬습니다. 오늘은 울지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또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향한 예의. 1부랑 2부랑 설교 제목이 틀려요. 그냥 바꿨어요. 뭔가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설교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계속 1부 예배 때 했던 설교 제목이 어젯밤부터 그렇게 썩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아까 앉아있다가 바꿨어요. 근데 아까 최강희 씨의 영상을 보면서 최강희 씨는 자기 자신에게 참 예의가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예의가 사실은 별로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남들에게 보여지는 예의, 남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그거에만 더 신경을 쓸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향한 예의가 있어야 하지. 그래야지 우리에게서 아까 자존감도 나오죠. 그죠? 자존감도 나오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의욕이라는 것도 생겨나고 또 나를 향한 소망도 생기고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이 정말 나를 향한 예의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기가 예의 바른 사람이다. 별로 없네. 어쩐지 우리가 별로 예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떠한 부분에 예의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할 때 예의가 있는가. 잠깐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줄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로. 나는 어떨 때 예의가 있다. 뭐 식사할 때 예의가 있다, 버스 탈 때 예의가 있다, 잠잘 때 예의가 있다, 아니면 인사하는 거에 내가 참 예의가 좋다. 잠잘 때에도 가지런히 이렇게 놓고 다니 가만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은 막 다리를 막 침대에 막 이렇게 올려놓고 막 한번 잠깐 얘기해봐요. 내가 어느 때 예의가 있는가. 밥 먹고 나갈 때 예의가 있는지, 밥 먹으러 들어갈 때 예의가 있는지, 어느 때 예의가 있어요. 지금 이 주제에 맞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딸은 잡담하는 거 아니지? 네. 신탄진의 영화반점에 가면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그 권사님이 주님의 교회 사람이라는 걸 딱 안대요. 왜 그럴까? 들어갈 때 예의가 좋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당에 들어갈 때 그렇게 예의는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주님의 교회 사람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부터 안녕하세요 해서 이렇게 어제 초연이가 밤에 어디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는데 막 옆에 얘기할 때는 아니거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전화한테 안녕하세요 집사님 하면서 전형적인 내숭의 여자. 내가 초연이는 전화는 예의가 좋은 것 같아. 또 어떤 친구들은 먹을 때 야 이거 먹어 하면 은혜 같은 경우는 먹을 때 예의가 좋은 것 같아. 먹으면 어머 어쨌든 우리가 예의가 있다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외적으로 누군가에게 예의 있는 모습으로 다가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오늘 보면은 나는 여러분들이 나 자신에게도 예의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에게 예의가 있듯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중에도 다른 외부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잘해, 친절해. 우리 필리핀 선교사님 그랬어요. 아마 이 영상 볼 건데 옛날에 제가 이제 차를 고치러 가잖아요. 그 차를 고치러 가면은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내 거 별것도 아닌 건데 계속 기다려. 그러다 다른 손님이 하면은 오고 싶어 하면서 막 뭐 엄청나게 잘해주는 거예요. 뭐 친절하게. 내 거는 네가 해. 나중에 해. 이렇게 틱틱대고. 네. 그렇지. 그 상처가 큰 거예요. 벌써 한 15년 넘었는데도 잊어버렸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다른 사람들에게 예의가 좋고 나의 식구에게 예의가 없을 때에 여러분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의가 있는 것은 되게 뿌듯해하면서, 그죠? 내가 딴 사람에게 예의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날 인정해 줄 때 되게 뿌듯해하면서 왜 나 자신에게는 예의가 없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예의가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쓴 거죠. 편지를 쓰면서 이 2장에서 어떤 말을 썼느냐 중요한 단어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2장 1절에 내가 전도할 때에 내가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아니하였다. 그죠? 또 3절에 내가 너희가 가운데 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또 4절에 위에 얘기했던 걸 빼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했다. 예, 이런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는 이 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과 만났어요. 그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들은 그냥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네가 우리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그것을 설명해봐라. 그리고 그것에서 논쟁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했는데 사실은 돌이켜보니까 복음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시켰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논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진심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말의 솜씨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던 모습인 거죠. 그랬더니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졌을까?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전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깊은 그 고민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에게 예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 다른 말로 하면 실패의 아픈 경험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의 아픈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야? 자기를 돌아봤다는 거죠. 우리의 말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회개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결과를 얘기하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 나를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집을 나갔던 아들이 다시 아들의 권위를 얻을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일까?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그때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덴에서 그의 복음은 실패했어요. 굉장히 멋있게 했고, 말과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결국은 그들로부터 손을 들게 만들고, 봐, 내가 말하는 것이 맞아 틀려 했을 때 그들이 아 그래 너의 말이 맞아 라고 하는 답도 드러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그들은 아 오늘 좋은 논쟁을 폈고, 오늘 당신 때문에 나의 지식이 한층 올라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굉장히 뭔가 유익한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again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딱 나서는데, 정작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자신이 열변을 토하며 얘기했지만 한 영혼도 거기서 얻어내질 못한 거예요. 아덴에서는 교회를 세우질 못한 거죠. 그렇게 하고 실패의 감정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였냐면 이제 고린도를 향해서 가는데,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두렵고 떨림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 아덴에서의 모습으로 봤을 때에 과연 내가 저 고린도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 이 고린도로 가는 교회도, 지역도 이 만만치 않은 지역인데 내가 과연 거기에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왔다는 거죠. 실패의 경험이 이 바울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고 떨리게 만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우리의 복음은 지식에 있지 아니하고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말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다. 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랄까, 말의 아름다움은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을 너무 잘해. 말이 너무 달콤해. 이 말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아름답다의 헬라어의 뜻에 달콤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막 자매들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아름답니? 왜 너는 이렇게 머리 입어도 이렇게 예쁘니? 너는 어쩜 그렇게 네 얼굴에 있는 그 점 하나까지도 너의 아름다움을 돋보이니? 이러면 자매들이 처음에는 쟤 뭐야? 그러다가도 자꾸 이 말이 내 귀에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죠? 그리고 달콤하게 들리면은 어느 순간 내 귀가 거기에 쏙 이렇게 싹 가서 이렇게. 그래서 자매들 조심해야지 돼요. 옷 사러 갔을 때, 화장품 사러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이게 숙달되어진 기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귀에 아주 달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요 쉬워요. 뭐가 쉽냐 하면 딱 갔을 때 잘 어울려 하면 네 하고 바로 사. 남자들은 박약이 있어. 그래서 옷집에 가서도 그냥 이게 맞나? 이게 어울리나? 이게 어울리나? 엄청 고민해요. 근데 딱 일하는 사람이
잘 어울려요? 하면은 바로 근데 자매들은 의심이 많아. 잘 어울려야죠. 근데 뭔가 달콤한 말을 해줘야지 자매들은 그때 수긍이 돼. 뭐 하긴 뭐 내가 좀 되지. 그런 달콤한 말. 근데 사도 바울은 어쩌면 그 철학자들에게 가장 달콤한 말이 뭐였을까? 논리적인 거예요. 설득력이에요. 그리고 그 논리와 설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식과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는 이런 말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실패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난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친구들 많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말을 잘하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아름답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어쩌면은 사도 바울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실패하고 실수했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실수가 있었을까? 왜 내가 이것을 실패했을까?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가 결코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죠. 실패가 있어야지 성공이 있는 거예요. 성공만 하는 사람은 그걸 성공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가 있던 사람이 무엇인가를 일으켰을 때 그것은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패했다 해서 그것에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것에 실패했는지, 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일으키지 못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 그 속에서는 반드시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굉장히 위축된 상태로 고린도를 향했다라고 오늘 자기 스스로가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렸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마음이 두려웠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심히 떨린 거죠. 그러고 나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가서 막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잘 됐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람들이 막 두 손 들고 나왔는데 이제는 내 안에 있었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되게 중요한 거를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는요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아덴에서는 설득을 시킨 거예요. 변론했다는 거예요. 변론. 내가 이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논쟁을 피고. 여러분, 말씀은요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선포가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지식이 들어가고 또 내 말에 이 달콤함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변질되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달콤한 것을 넣어주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과거의 내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되게 두렵고 심히 떨릴 때가 있었거든. 28살 때에 아까 저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28살 때에 제가 처음으로 전도를 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뭔가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들고 한 사람을 만나서 혹시 뭐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어본 적 있나요? 이렇게 해서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해본 게 28살 때가 처음이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그냥 기독교 서클이니까 같이 나가서 안녕하세요 예수랑 살러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막 나눠주고 한번 놀러오세요 하고 이제 뭐 이런 건 있었지만 진짜 어떤 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가간 것은 처음인데 그때 한남대에서 신입생들에게 다가가는데 전도지를 들고 막 가는데요 떨려요. 진짜 떨리고 심장이 너무 많이 뛰는 거예요. 막 뛰기 시작하고 갑자기 저 사람이 내 앞에 딱 오는데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뭔가 내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때가 생각나는 거죠. 그러다가 그냥 누구 하나를 붙잡았어요. 붙잡고 그냥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교회 다녀봤니? 하면서 그 다음에는 그냥 필름이 끊겼어요. 술도 안 먹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내가 괜히 끊겼는가? 그런 때가. 왜냐하면 나도 그것이 되게 두렵고 떨렸으니까. 그 다음에 또 두렵고 떨릴 때가 언제냐면 개척했을 때. 내가 뭐 개척을 내가 생각하고 한 것도 아니고 막상 사표 내고 개척한다고 딱 했을 때 덜컹 겁이 딱 오는 거야.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진짜 개척을 하고 교회 이름을 걸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 그때 두렵고 떨리죠. 이게 과연 될까? 네.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린 건 뭐냐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열심히 설교했는데 그냥 나가버렸어.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하는 두려움. 여러분들도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누구를 만나서 간증을 했는데 그 사람이 시큰둥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돌아섰을 때에 뭔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콜링했는데 안 온다고 하고 싫다고 하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고, 그때 우리는 누구나 다 어쩌면 이 실패의 경험을 많이 겪었을 거야. 기주 현우야? 근데 이 실패가 있어야지 우리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근래에 그런 나를 더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어쩌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실패를 경험했고 똑같이 실수를 경험했고, 그리고 돌이켰을 때에 얼마나 많은 자책을 했을까.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마음 가운데에 결단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한 자들의 핵심이에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에 흥분하고, 내가 저들을 설득시키는 것에 흥분하고, 내 지식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 흥분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목적이 상실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사실은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내가 그것으로 뭐 훈장을 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으로 어디 가고 상장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어내는 것이 아닌 저 천국에서 정말로 한 영혼을 향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건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의 말에, 저 사람들이 내가 했던 그것에, 나의 복음에, 내 말솜씨에 그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그 마음들,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할까? 내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까? 내가 얼마나 말에 솜씨가 있을까? 난 여러분들이 이것에 고민하지 않기를 원해요. 내 안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다면 오늘 이 말씀의 결론같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야. 그냥 밥만 먹었을 뿐인데,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의 얘기만 들었을 뿐인데, 그죠? 그냥 얘기만 들었을 뿐인데 얘기를 다 하고 나서, 야 나도 너 믿는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 난 내가 한 게 없는데, 나는 그냥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줬을 뿐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그 차이가 무엇일까? 두 번째가 바로 그 얘기예요.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지 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노력,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나 자신에 대한 예의. 우리 누구나 다 실패를 한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어쩌면 그 실수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아니, 자유로운 거예요. 나 실수해.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뭔가를 해도 난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많잖아요. 수학. 왜 수학만 해도 걔도 웃어요. 이런 게 수학 할까? 이미 끝난 거야. 영어 박수 치잖아. 이제 영어는 박수 치잖아. 그나마 유일한 우리의 마음의 안식, 체육. 자매들은 체육 아니에요? 남자들은 체육. 그거. 내가 못한다, 내가 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 사람들은 천재를 얘기하죠. 천재. 쟤는 천재야. 쟤는 천재야. 쟤는 천재야. 요즘에 이제 한참 11년 만에 대전에서 가을 야구가 했는데 상처가 컸어요.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보면서 진짜 내가 혈압 올라가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 나만 그랬더니만 어제는 저는 이제 너무 바빠갖고 못 봤는데 대부분이 홈런 맞는 순간 TV를 껐대 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은 야구 천재들이 참 많이 있어요. 중학교 때 천재라고 불렸던 친구들이 많이 있고, 고등학교 때 천재라고 불렸던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 프로팀에 와서도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천재들에게 당신은 야구 천재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가면 천재라는 거, 예 맞아요, 나 천재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대다수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천재가 아니래. 자기는 노력형이라는 거예요. 예. 한국의 가장 큰 전설 중에 하나는 이승엽 선수죠. 그죠? 이승엽 선수는 고등학교 때까지 4번 타자의 투수였어요. 근데 프로에 들어오면서 투수를 포기하고 타자로 전향을 했어요. 타자로. 그러면서 매일 하루에 300번씩 스윙을 했다는 거야. 매일 밤마다. 외국에 가서도 어디에 가서 휴식하러 가서도 항상 300번의 밤마다 300번의 스윙을 했다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 이룰 걸 다 이뤘어요. 아시아 홈런 왕이 되고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일본에 넘어가서 수없이 많은 삼진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실패를 거들버렸어요. 근데 그 선수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매일 밤마다 쉬는 날 없이 매일 연습을 한 거예요. 매일매일 연습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일본에서도 홈런왕이 됐죠.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했다 생각합니다. 원래 천재니까. 근데 그들에게는 단 한 번도 천재로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야구에 배트를 놓을 때까지 하루도 배트를 돌리지 않은 날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나우두 선수 있잖아요. 그죠? 호나우두 욕 참 많이 먹거든요. 근데 많은 프로 선수들이 호나우두를 보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축구장에 제일 먼저 나온대. 아니 그 정도 되면은, 그죠? 그 정도 되면은 천천히 와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자기 휴가 즐길 거 다 죽여도 뭐라 할 거 없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보니까 에브라랑 박지성이 호나우두가 같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선수로 있을 때에 호나우두 집에서 식사 초대를 하면은 이제 갔더니만 풀과 닭가슴살밖에 없대. 그것을 밥이라고 주더래. 그 풀과 닭가슴살만 먹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나가자고 하더래. 거기 나가 축구를 한대. 자기들은 놀러 왔는데 걔는 미친 듯이 축구만 하고 있대. 혼자서 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에브라 그래요. 절대로 호나우두 집에는 밥 먹으러 가면 안 된다고. 먹을 게 없다고. 근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레알로 갔어요. 성공했죠.
레알에 가서도 제일 먼저 나오고 제일 늦게까지 연습을 하고, 얼마 전에 유벤투스로 또 갔어요. 모든 성공을 다 이루고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 갑니다. 엄청 욕먹고 있고 엄청 뭐라 하는데, 거기에 있던 모든 선수들이 또 이 선수를 향해서 찬사를 보낸 게 뭐냐 하면, 저 사람에게 정말 배울 것이 많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제일 먼저 오고 항상 제일 늦게 가더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노력형이라는 얘기예요. 그 호나우드를 보고 아무도 천재라고 말하지 않아요. 노력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호나우드를 멋있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축구 선수로서 자기가 필드에 뛸 때까지는 그 순간의 노력을 놓치지 않는 마음.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덴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전도를 성공할 수 없는 거잖아. 안 그래요? 모든 전도에 성공할 수는 없어요. 실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패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다닐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실패에 상처 안 받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멘탈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고통이 있어야지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아픔이 있어야지 돼요. 수치스러움도 당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뭐가 있느냐, 나 자신을 향한 예의가 생겨요. 내가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내가 다시 그러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노력할 수 있는 마음, 노력할 수 있는 예의. 여러분, 그래서 노력도 재능이래. 강수진이라는 발레리나가 한 얘기예요. 나 자신을 향한 노력은 나 자신을 향한 예의다. 그게 내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노력도 재능이다. 다시 말해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노력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게 재능이 사라지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수학에 천재로 태어난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열심히 수학을 푸는 사람들에게 수학적 재능이 일어나는 거지. 정창이가 부전공으로 수학을 했어요. 난 이해가 안 가. 왜 이해 안 가냐면 정창이는 기억력이 없거든. 정창이 어딨냐? 밥하러 갔구나. 기억력이 없어요. 얼마나 기억력이 없냐면, 기억력이 없어서 자기가 기억을 못할까 봐 노트에 쓰고 다녀. 근데 노트가 어디 있는지 몰라. 진짜예요 이거. 노트에 쓰는데 노트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근데 걔가 수학 교사를 해. 어떻게 수학 교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게 해답을 얻었어요. 왜 해답을 얻었냐 하면, 수학은 계속 풀어야 되는 거야. 끊임없이 푸는 거야. 끊임없이 풀으니까 거기에 새겨진 거야. 그러니까 오늘 정창에게는 수학이 은사가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5달란트 가졌으니까 5달란트를 남겼을 것이고, 3달란트 가진 사람은 3달란트 있으니까 3달란트를 남겼을 것이고, 근데 1달란트는 보잘것 없으니까 땅에 파묻었다가 혼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다르게 보기를 원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안 그래요? 5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 이 5달란트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10달란트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날아가는 사람은 5가지밖에 할 줄 몰랐는데, 이 5가지를 열심히 했더니만 5가지에서 10가지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 5가지가 더해진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있는 사람은 나는 이것도 못하고, 난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냥 쓸모없으니까 그냥 내버려둬야지 하니까, 날아간 사람은 그냥 그 1달란트에만 남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관계도 안 좋아요.
공부도 안 좋아요. 스펙도 안 좋아요.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성격도 안 좋아. 습관도 안 좋아져요. 한 가지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를 내뱉었을 때에 안 좋은 것들이 더 생겨나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이것이 뭐냐? 나 자신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아간 사람을 만들었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허승환이 보시기에 좋았거든. 근데 허승환이가 나에 대한 예의가 없으니까 자꾸 배가 나오는 거예요. 배가 나오는 거야. 자꾸 머리가 커지는 거야. 아,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 못 넣나? 근데 나 자신을 향한 예의가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을 노력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는 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을까? 자기를 돌이켜본 노력을 한 거예요. 자기 말에 어떤 실수가 있는지를 돌이켜본 거예요. 자기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나 자신이 앞에 있던 모습을 돌이켜보는 거죠. 그리고 복음보다 자신의 지식이 앞에 있었던 것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그 안 되는 걸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노력 끝에 찾아낸 것이 뭡니까? 찾아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말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근데 그 복음이 단지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고백해요. 우리가 때로는요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이 필요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스킬이 있고 내가 뭔가 사람들과 만나는 그러한 경쟁력이 생겨났고, 여러분 그때가 복음을 더 잘 전해지던가요? 아니면 내가 전도전장 붙들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가 더 복음이 잘 전해지던가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할 줄도 모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도전장 붙들고 나갔을 때에 여러분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오늘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를 향한 노력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나갈 때에 자신감 있게 나의 말과 나의 지혜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의 노력이었을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 사도 바울의 모습.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돌이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이요 겨우 어느 상태가 되냐 하면은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의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야. 겨우 돌이켜서 어디로 왔을까요? 제자리로.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교만해 갖고 내가 한번 나도 아버지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집 나갔을 때에 결국은 그 아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장소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이에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노력해서 들어왔던 자리가 집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 올 때에 다시 노력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온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했을 때의 그때의 모습, 그때를 우리가 초기화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 혹은 내 안에 갖고 있었던 나쁜 감정들, 또 내가 오늘 성경이 하는 내 말의 지혜와 나의 지식들,
이러한 것들이 내게서 벗어날 때에, 어제 이제 ICLU 하는 팀들이 내려와서 기획회의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인가요? 섬김과 친밀함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할 때에도 내 말과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섬김은요, 절대로 감동을 가지 않아요. 내 진심을 가지고, 진짜 순수한 마음을, 진심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은 뭐예요?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 어떤 이유와 목적이 아닌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이 진짜 섬김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섬김은 진짜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실한 섬김이 있을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아,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위하는 마음이 있구나. 정말로 이 사람은 나를 아끼는구나. 정말로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특별하게 여기는구나.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지. 뭔가 막 내가 스킬을 가지고 갈 때에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가피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1등이 뭐였냐면 그냥 만났을 때 기도해 주는 거. 네, 만났을 때 기도해 주는 거. 두 번째는 뭐 밥을 먹는 거였는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고 밥 먹으면 2배 효과가 있는 거잖아. 밥 먹고 기도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진심을 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세 번째가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을 향한 예의가,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갔다는 얘기예요. 아덴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할렐루야. 네. 나 자신을 향한 예의 뭡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성공자가 되길 원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정말 사랑하는 그 영혼들이 정말로 예수께 돌아오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일어나길 원해요.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나 자신에게 분명히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가느냐예요. 무엇을 믿고 가느냐,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냐예요. 오늘 내가 저 사람에게 비싼 데 가서 맛있는 밥을 사주고 교회 오라면 오겠지,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서 멋있게 간증해갖고 저 아이를 울려서 내가 교회를 데리고 와야지, 여러분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저 아이가 어울리면서 저 아이가 나를 따라오게 해야지, 여러분을 가진 매력인가요? 물질로, 매력으로, 말의 솜씨로 한 번, 두 번은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교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복음을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오늘 고린도 교회에 가서 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저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천국의 확신을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안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들어왔을까, 들어오지 않았을까?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그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들 가운데에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그 마음의 확신이 먼저 있어야지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오늘 당신이 죽으면 천국에 갑니까? 지옥에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진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진 않으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 지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분명하게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짜가 아니에요.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잘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요, 사실은 그냥 길가에 뿌려놓은 그냥 듣기 좋은 말이고, 어떻게 보면 씨 뿌리는 비유로 얘기하면은요, 언제든 길거리에서 없어지는 거, 누구 와서 빼앗아 가도 그냥, 보세요, 와서 사단이 빼앗아 갔는데 아까워하지 않아. 싹이 나다가 그냥 말라 죽었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갖고 얘가 살아나지 못하는데 아까워하지 않아.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아까운 건 뭐예요? 그것을 향해서 눈물 뿌리고 진실한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의가 있어야지 돼. 내 안에 나를 향한 진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진심, 그것이 이 복음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시고 그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내가 나 자신에게서부터 이 복음이 흐릿흐릿하면, 이런 그 말씀에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아이셀류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셀류를 기술로 하려고 하는 사람, 내 말솜씨로 하려고 하는 사람, 내 지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보세요, 도전하지 못해요. 왜? 생각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으니까. 그런데 진짜 이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다가가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전해진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지 돼요. 과연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처음 내가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동일하게 나도 누군가에게 이것을 나누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깊이 그 마음을 반성하고 돌이켜고 회개하고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과 능력으로 말과 그 지식으로 하려 하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해라. 할렐루야. 그때의 믿음이요,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병이 낫고요,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 그것이 성령의 나타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간증을 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잘 봐요. 그들에게서 변화가 일어나느냐? 야, 나 너의 말을 들으니까 나 왠지 가슴이 뜨거워져.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삶이 돌이켜지고 있는가? 여러분 누군가의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야, 네가 기도해 주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했어. 뭔가 내 삶에 뭔가 달라지는 것이 느껴져. 여러분 이런 것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가서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냥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곳에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야 되는 거야. 기도를 한번 할 때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이 사람 가운데 일어나서 이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하나님 내 말에 지식과 능력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곳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 전도하는데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단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기잖아요. 차를 사고 밥을 먹을 때에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야지 돼요. 저 사람이 고기 한 점 먹을 때, 스테이크 한 포크 먹을 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에 이것을 먹으면서 그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나를 만나고 이 사람의 마음 평안해지게 하십시오. 잠을 자지는 못한 사람이 오늘 나와 대화하고 함께 나와 나누었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오늘 밤 그가 잠을 자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한 자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 자신을 향한 예의가 있어야지 돼요. 이게 복음을 전한 자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거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지 돼요. 돌이켜보고 살펴보고 회개할 것은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여러분 그냥 앉아서 기도한다고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돌이켜보세요. 그러니까 바둑 두는 사람들은 항상 복귀하잖아요. 그게 습관인 거예요. 돌이켜보는 게 습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켜봐야지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나의 삶이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오늘 내게 오늘 믿음으로 오는 거야. 엊그저께 그 기획팀 중에 하나가 그쪽 교회는 요새 어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한 번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너 큐티 안 했지? 큐티 안 했지? 그랬더니 얘가 뜨끔한 거야.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 큐티 안 했지? 했더니 말을 못하고 뜨끔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했더니 다른 교회 온 친구들이 다 웃는 거예요. 왜 웃을까? 그치, 큐티 안 한 게 딱 티가 나니까. 야, 너 지금 네가 말하는 건 믿음 아니야. 그냥 소망인 거지. 근데 그 뭐라고 써 있어? 그건 그냥 공수표 같은 소망인 거야.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그 소망을 오늘 가지고 와야 되는 거야. 오늘 나에게 가지고 와야 돼. 오늘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소망만을 던지는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를 돌이켜야지 돼. 돌이켜야지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을 내가 오늘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이 돼요. 좀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운데 이걸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고 고백할 때 그게 믿음의 고백이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때에 그 믿음의 성령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최강희씨 간증 들으면서 저는 그래 맞아 저거야. 자기가 그 마음 안에서 스스로 돌이켰어요. 돌이키고 노력을 하잖아. 자기도 노력. 그래 내가 그냥 먹는 건 먹지 않을게.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에요. 그때는 어느 날부터 이것이 자기에서 끊어지더라. 그러고 나니까 뭐가 생깁니까? 복음이요 더 정확해지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홍대에 나가서 자기가 피켓 들고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영상 찍어서 유튜브에다가 올리는 거 아니에요. 탤런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거든. 왜? 야, 쟤 개독교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한쪽으로 몰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그냥 기독교는 하나로 그냥 다 몰아버리고 싸잡아서 욕하잖아요. 근데 원래 연예인은 기천불 이슬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 종교에 자신들은 자기가 교회를 다녀도 잘 표현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데 이 최강희 씨는 자기가 성령의 나타나심을 자기가 경험하니까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서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진실함이에요. 그게 순수함이에요. 왜?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그대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홍대에 가서 나처럼
예배 못 드려갖고 찝찝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나랑 같이 예배 합시다. 영상 찍어서 하나님 만났을 때 어땠는지, 그래서 당신이 그 하나님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없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 역사하심이 일어나야지 내가 누군가에게도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서 그 성령이 나타나시는 그 은혜가 있고, 나를 만나는, 내가 만나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성령의 나타나심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사람,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호기 가운데에 자기의 삶이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간적인 관계, 물질적인 관계, 가정적인 모습에서, 아니면 자기의 개인적인 삶에서 꼭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실수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아요. 재정적인 부분이 됐던, 직장의 문제가 됐던, 관계의 문제가 됐던, 그런데 그냥 그 문제를, 그 실패를 그냥 인정하고 또 그대로 살아갑니까?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어차피 내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고, 내가 발버둥 쳐도 달라질 게 없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그것에 순응하면서 여러분 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 번만 노력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최강희 씨 얘기했잖아요. 살려주세요. 달라지길 원합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붙들고 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에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살려주세요. 그 앞에 하나만 더 붙이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뒤에 붙여도 괜찮아요.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간절함이 되길 원하고, 또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이 어느 부분들이 무너져 있나요?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나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느 부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나요?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을 스스로 돌이키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노력하자고 했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나타내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 나의 진실함을 가지고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무너졌던 부분들, 나의 허물었던 부분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진실한 것도 노력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감추려 하거든. 아파도 감추려 하고, 속상해도 감추려고 하고, 힘들어도 감추려고 하고. 왜냐하면 내가 힘든 모습 보이고 약한 모습 보이면 사람들 날 무시할까봐, 무시당할까봐, 실패자라고 할까봐.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오늘 이곳에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진실한 것은 능력이에요. 진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병자들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 질문에도 사람들은요 진실하지 않아요. 아, 저 괜찮아요. 저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저 요새 고민 없어요. 저 관계 괜찮아요. 그리고 혼자 집에 가서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술을 먹고, 그 담배를 피고, 그래서 게임에 빠지고, 혼자 속상해하고. 왜 진실하고자 하는 용기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었던 그 사람들은 용기를 냅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하게 소망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6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어깨에 손 얹으세요. 서로 그냥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여 나타나여 주십시오. 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의 언어가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 잠자리가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세요. 믿음을 선포하십시오.